기적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놀란 은혜를 우리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듯이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도 5번째,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소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역사상 정말 손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신약의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성경의 저자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단 한 줄만이라도, 아니 한 단어만이라도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래서 얼마나 놀란 은혜입니까? 근데 바울은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의 저자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치유의 은사도 주셨어요.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 놀란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 질병에 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적 아픔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가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아주 작은 가시가 아니라 아주 날카롭게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이 날카로운 막대기가 계속하여 자신을 찌르는 것처럼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말라리아 열병이었을 것이다, 간질이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만나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이후로 눈이 멀었던 적이 잠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치유해 주셨죠. 그런데 그때 그 강렬한 경험으로 인해서 아마 안질, 눈의 질병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 육체적인 질병이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 의견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나, 어떻게 반응했나. 자,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예수님께 3번이나 간구한 겁니다. 이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 기도의 모범을 따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간절하게 기도하셨듯이 바울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따라,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라서 3번 간구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횟수의 의미보다는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의 고백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놀라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며 나가면서 기도의 내용을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의 마음, 기도의 태도도 우리는 배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였던 이 기도의 태도, 곧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의 간절한 모습, 우리도 닮아가는, 그래서 간절히 주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은 옳은 기도이다, 성경적인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공동체의 리더, 목회자, 또 좋은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병이 치유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의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라고 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지난번 나누었지만 저는 기도를 통해서 이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무릎, 전방 인대 파열이 다 파열이 된 이후 수술 후 후유증으로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결혼 후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도 그 기도를 통해서 결혼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귀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지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병의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놀란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치유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죽은 몸과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녀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이 그 가정 가운데 열리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우리 가정에도 생명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아만 장군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의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 내 피부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고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친히 가주셔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을 때 그 열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이 열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오래된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나의 오래된 이 질병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의 응답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 은혜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에게 주신 그 은혜 저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기도의 은혜를 계속 나눠야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나눔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이 14일의 기적, 특별한 기도의 작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나눔으로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이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바람이 더욱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주셨던 이 은혜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성도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나누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풍성히 나누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 제목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계속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9절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할 때 정말 크게 와닿았던 말씀은 9절의 첫 부분이요, 첫 문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기도한 간구보다, 내가 하나님께 원했던 내 기도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기도 응답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정말 1000만 번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한 번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100번 기도하면 100번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내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응답으로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 나는 아직 잘 보지 못하지만, 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지만 내 삶 가운데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보다, 내 간구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울이 얻게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바울의 최종적인 모습, 기도 응답을 받은 이 바울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서 바울의 이 고백,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울,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 육체 가시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 것이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의 최종적인 모습은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결과는 기쁨이었어요. 내가 여전히 약함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여전히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나는 약함 그때, 약할 그때 강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내 삶이 여전히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면 예전에는 이 고통 가운데 압도되어서 이 고난이 주는 어려움이 나를 짓눌렀지만,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면,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이 고난을 뛰어넘는 삶 속에서 이 고난이 나를 묶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궁극적으로 치유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궁극적으로 회복의 기쁨이에요. 더 이상 이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 머물러 주실 때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가 해결되는 궁극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나가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14일의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그때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영적의 신비입니다. 한 미국 소년의 이야기예요. 이 소년이 어렸을 때 이 성적 추행을 당해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 분의 고백은 동성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계속해서 이 동성애의 죄는 감추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가 너무나 해결되지 않고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를 고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신학교 진학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는데 너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꿈을 꾸게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노래를 주셨는데 그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모습을 내가 꿈을 통해 보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꾸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후에 이제 청년이 이제 가족과 함께 기독교 찬양 콘서트에 한번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찬양을 인도했던 분이 찬양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치유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고백, 이 인도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 동성애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구나. 이 죄를 위해서,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구나. 그게 믿음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대요. 그 체험 이후에, 그 고백 이후에 이 동성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이 멜린다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9명의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데니스 저니건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것은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쓰러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로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전에는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엎드려져 있었던 인생이라면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기쁨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영혼 한가운데서 샘솟기 시작할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쁨으로 나의 인생을 지배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4일의 기적, 집중적으로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